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3월 한 달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뿌리 내려지는 축복의 통로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실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 아멘.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대체 휴일로 오늘 월요일이지만 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주말 동안에 누가복음 8장으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초반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천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그랬고 또 누가복음 4장 5장인가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고 또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나도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이 묻죠.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렇게 묻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낫게 하실 때 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귀신도 쫓아내는가? 또 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이 말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가? 누가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게 만드는 질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건과 사실, 어떤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놀라지만 그걸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가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거라사의 지방에서 귀신 들려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의 귀신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병이 걸렸든 귀신에 들렸든 다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몰라봤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집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해결자, 해답자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진짜이려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삶으로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시고 날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럼 그 다음부터의 삶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알려준 예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만 알 뿐, 그것만 들었을 뿐,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오늘 거라사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무서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거라사에 인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분명히 그 마을을 어지럽게 하고 아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무덤 근처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포악한
잔혹한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를 취급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반응은 환영한 게 아니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신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경우의 삶이 딱 이래요. 그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상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오늘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정상인입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아무 상관없고 무탈하고 평안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날 붙드셔야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휴가를 떠난 바캉스를 간 휴양지가 아니고요. 휴가가 아니고요. 또 놀이가 아니고요. 인생은 전쟁터라 그랬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방심해도 큰일이 날 수 있는 전쟁터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도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시라고 했던 이 불쌍한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쉬시는 날인데 좀 평안하게 안식도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치열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잊지 말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난감한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전쟁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고 또 안식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한 눈으로 서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인생이 전쟁터 같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인생의 변화를 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 복된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 속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